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으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네, 저는 지금 김정미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교회 여성사역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여성사역 섬긴 지 오래됐고요. 또 오늘의 교회 교인으로 있었던 것은 더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의 교회는 저의 하나님이 또 주신 교회이고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여성사역 섬기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터지니까 남양주 온 지 6개월 되었는데 여전히 성도님들하고 만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요. 특별히 직장 여성들이나 우리 형제님들 만나는 건 더 제한된 것 같은데 우리 김정미 전도사님이 오늘 또 우리 유치부 교사님들, 부모님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게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들 셋을 키웠어요. 목매달갑이죠. 그리고 2명의 또 손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또 유치부 교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막내 아들 유년부 초등부죠. 초등부 1, 2학년 때 만났던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름은 김명혜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생님 특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유년부 아이들을 또 부모님들을 다 늘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또 집으로 초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맛있는 음식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은 너무 안타깝게도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슬픔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짧은 1년의 기간도 채 안 되는 기간 저희 아이가 또 그 초등부 1학년 담당하셨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제 마음에 남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또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주었던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나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들에게도 또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분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그 제목은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부제를 인플루언서라고 정했거든요. 여러분들 인플루언서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죠. 모두 다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인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저 같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메이크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뜨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요즘 어떻게 이렇게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부천 온누리교회에 저희 성도님 따님 한 분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인플루언서예요. 따님은 메이크업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팔로워가 한 50만이 넘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뭐 회사도 차리고 지금 대단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어머님이 그 따님이 좀 뭐 공부도 못하고 또 뭐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딸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특별히 말재주가 있고요. 손재주가 있는데
그 학교를 그 메이크업 학과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날 한번 해보지 하면서 반반 메이크업 이라는 것을 이제 그 영상에 띄웠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 많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 그 아이하고 같이 JS 집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JS 집회를 가면은 굉장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 지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 아이를 너무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뭐 사인해달라, 막 옆에서 뭐 깍깍 소리 지르고 난리 나서 야 정말 이 인플루언서 영향력은 진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죠.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면 공항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민 간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고 하죠. 세탁업 하시는 분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 세탁업 하게 되고 식당 하시는 분이 마중 나오면 식탁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 영역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분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영향을 주신 분들을 떠올리며 정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또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강의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 누구입니까? 이것을 질문으로 던지다가 먼저 제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를 잠시 돌아보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제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는 부모이겠죠. 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인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하고요. 또 가정은 자식의 자아상을 만드는 공장이기도 하죠. 제 인생에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가서 의논하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결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좀 없으신 분이셔가지고 아주 그 세속적이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셨고요. 또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나서도 제 뿌리 깊은 어떤 사고, 생각,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이게 세속적인 성향에서 성경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게 심어줬던 그러한 생각,
또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저희 어머니가 제게 좋은 영향도 주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찌감치 혼자 됐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가지고 어린아이 7살, 4살, 1살 아이들을 혼자 키웠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셔 가지고 저도 저 은연중에 '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또 지내면서 키워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게 영향을 준 가장 큰 사람은 당연히 어머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엔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 신혼여행 가서 딱 첫날 밤이죠. 첫날 밤인데 저를 붙들어 놓고 "우리 가정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중심이 뭔지 사람 중심이 뭔지 그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까지 살았던 것 같고요. 저희 세 아들들에게도 "아빠가 너희에게 남겨준 그 유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 이것을 누차 마치 우리 가정의 가훈처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인데요. 교회를 생각할 때는 정말 제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적어도 한두 사람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수원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수원에 2 년을 살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초신자로서 저희 남편과 함께 교회를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그 순장님, 그 당시로는 구역장님이죠. 근데 정말 그 구역장님도 뭐 젊은이요. 저는 20대 때였고 그분도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순 식구들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밝고 명량하고 쾌활하고 진짜 만나면 유쾌하고 만나면은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 제게는 그때 초신자였기 때문에 너무 새롭고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분도 지금 천국에 계세요. 한 7년 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참 늘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 분은 다음 이제 미국에 저희가 유학을 가서 다니던 교회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적 치유하시는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그때 그 대학부의 파트 전도사님으로 잠깐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제자 훈련 마치시고 그곳에서 전도학교를 훈련을 받으시면서 저희 교회 파트로 섬기셨는데 그때가 그분이 한 27살쯤 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말씀이 파워풀하고 신선했었는지 저희 대학원생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말씀 묵상하는 법, 그리고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눈이 열렸다고 할까요? 제게는요. 그래서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바로 이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옮긴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였어요. 1991 년에 왔는데
예, 두말할 것도 없이 하영조 목사님은 제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 목사님은 저하고 가까이 무슨 교제를 하셨던 분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또 선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하셨던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어려울 때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는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상황하고 상관없이 꿈이 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라고 이제 저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참 기이해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그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지금 천국에 계시죠? 제게 영향을 주었던 분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느냐에 있지 않구나. 어떤 사람이냐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영역인데요. 사회 영역 생각하면 뭐 그다지 제게 영향을 주었던 분이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선생님이나 어떤 직장 상사보다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이제 새 학기 초가 되면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이러면은 어느 대학은 적어도 갈 수 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학기 말이 되면은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공부보다는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성적이 자꾸 떨어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중요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정말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정말 그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살아오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신 분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요즘 이제 우리 사사기 묵상을 하고 있죠. 사사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암울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나오는 세대들은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출생한 출애굽기 3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과 3세대 만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정말 이들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를 눈을 목도한 정말 애굽에서 있을 때 열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목도하였고요. 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모든 뒤쫓아오는 군대들을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세대가 다 되지 않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사시대의 그 시대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조금 후에 나오는 사사기 18장, 19장, 20절인데요. 마치 부록처럼 어떤 두 편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예, 우상을 섬기는 사건과 하나는 또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을 완전히 시체를 반토막 내가지고는 이게 다 뿌리는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지금 18장을 보시면 그 모세의 손자 또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이니까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사사기 18장 자막을 보시면 이들이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족이었어요. 모세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가문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보장되라는 법도 없고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사사기 21장 25절, 이거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사기 책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맘대로 행동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개역개정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긴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고 왕으로 모실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 소견에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요,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요, 가정의 문란함이요, 사회적 분열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맘대로 산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죠. 갈수록 물질을 쫓아서 세속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라떼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정말 라떼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 당시는 그래도 돈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난해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던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 다른 거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쫓아가고 있는지, 예. 뭐 실력, 학벌, 뭐 능력, 성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집 한 채 없어도 소신껏 살았는데 지금 뭐 부동산 블루,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런 시대가 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지금 어떤 굉장히 유명 신학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다 아는 유명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이제는 더 이상 신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만, 그 신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님들만 소목해 앉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정도 있고요. 학교 건물도 있고요. 교수님도 계시는데 학생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급 정보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신학교 가라라는 말씀하신다면 지금이 호 기회입니다. 지금 가면 경쟁 할 사람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때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 인구가 20%를 넘어서 25%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그런 친구들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나보니까 어느새 25%면은 사실 10명 중에 4명 꼴이잖아요. 예. 얘도 예수 믿고 쟤도 예수 믿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와 문화가 이렇게 만나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도 예수 믿고 쟤도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학 캠퍼스에 가면은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정말 3%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대학생이야말로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와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로 저희가 점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죠. 요즘 D6 컨퍼런스 같은 것도 많이 열리는데 아마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교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잊지 않도록 내 손목과 내 이마와 내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클릭만 하면 언제든지 정말 명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금세 그 말씀은, 들은 말씀은, 우리 귀에서 들은 말씀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서 8장 암송하고요.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이게 암송이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늘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했더니 암송이 되더래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에는 또 이사야서 40장, 지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도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말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하다가 말씀을 암송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다 보니까 어느새 걱정할 시간이 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말씀만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 제가 만났을 때하고 지금 말씀을 암송하고 계실 때 만났을 때 이분의 모습이 너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정말 제가 목사로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목사 위의 성도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어디서나 지금은 늘 볼 수 있고 늘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치열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건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큐티도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줄이다라고 붙들고 그 말씀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정말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죠. 네, 사무엘. 예, 그 사무엘은요, 예, 사실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던 시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을 그 시대에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황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 맙시다. 상황이 어둡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정말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난 것처럼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함을 알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이야말로 그 당시 그 시대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영향력이었지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 그렇지만 한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상을 찾지도 않았고 미신을 따르지도 않았고 정말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남편의 첫 분인나와 한판 붙지도 않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한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죠. 제가 여기 지금 기록하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한나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한나의 기도는 매그니피션트 송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노래와도 흡사합니다. 정말 그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가 담겨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신뢰의 기도가 담겨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까지도 감지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뜻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야말로 마지막 사사시대에 보이지 않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인데요. 이들은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죽게 돼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상속이 아들에게만 가는 시대였죠. 그랬더니 이들이 담대히 모세에게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족들의 주신 유산이 빠져야 합니까? 우리들에게도 유산을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가서 강력하게 청원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들의 말을 곰곰이 듣더니 맞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그 유산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판결의 율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에린 브로고비치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 중에 한 편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얼마 전에 휴가 때 보았는데요.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화를 소재로 한 것인데요. 당시 미국의 어떤 큰 기업이 공장에서 유출되는 어떤 크롬 성분이라는 성분을 마구 사용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물로 유출이 되면서 그 물을 마시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미국의 대기업은 그것을 밝혀지면 자기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린 브로고비치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요. 정말 자신의 삶의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있는 그 두 아이를 가진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대기업을 소송으로 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는 이거는 안 된다. 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는 거는 승산이 없다. 다 포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요. 이겨서 정말 그 미국의 지금까지도 가장 최대 유사 이래로 가장 최대의 소송에서 이긴. 그래서 그 대기업이 모든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다 그 손해배상을 하는 그 유명한 사건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영화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자꾸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슬로보와 딸들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슬로봇의 딸들에게 그 유산을 주면 그들이 만약에 시집을 가버린다면 그 유산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유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라고 와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슬로봇의 딸들에게 그렇다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긴 가되 반드시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렇다면 다른 지파에게 그 유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남자하고도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므낫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유산을 지켜내기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식물이 이 슬로보앗이라고 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는 유산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감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히 여기셔서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지파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날이 정말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정말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유산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은 유산처럼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세상이 하나님의 그 법을 위배하면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 그리스도인들과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방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소리를 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드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 시대의 영적 인플루언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인플루언서입니다. 라고 좀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네,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인플루언서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흥왕하게 편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함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님들,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